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법은 그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DNA 이 기술로 사건이 다시 재조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완전히 무죄로 밝혀져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문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단순히 감옥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비로소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감옥뿐 아니라 죄의 사슬과 사망의 법이라는 더 깊은 영적인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전혀 죄가 없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누명쓰고 억울하게 20년 가까이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하였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육신의 감옥뿐 아니라 죄의 사슬, 사망의 법이라는 더 깊은 영적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의 본성과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참 자유스럽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그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 두려움에 갇혀 살기도 하고 염려 근심에 갇혀 살기도 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에 갇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로마서 8장 2절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 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눌림 속에서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그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2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왜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할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왜 나는 그냥 넘어지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율법이 연약하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는 율법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를 따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계명이 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심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우리의 몸의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거.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여러분, 그 결과 무엇이냐면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하게? 이루어지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면 율법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죄를 참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되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에 작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위는 걸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라는 배에 타면 죄의 파도를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갈 수 없지만 그러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지나간 것처럼 위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라는 배를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 법이 작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심으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동안 아무 죄가 없지만은 억울하게 20년이 넘게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지 마시고 죄와 죽음의 그 감옥 속에 살지 마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참다운 자유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죄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뭘 바꿔준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꿔줘요.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두 방향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세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것,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 버린 것, 이게 육신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두 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과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건 단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뭘까? 단순히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지천한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기준이 되는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내 중심에 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에서 나온 모든 생각은 사망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판단할 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론적으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이고 내가 분명히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중심, 내 개인적인 이 자신의 생각 속에 움직였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사망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그 성령을 따라 생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 내 생각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 하든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 어떤 사건을 만나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내 속에 내 감정에 이끌린 그 생각 말고, 내 육신에서 사탄이 이끌어 그 생각 말고 내 중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생각이 뭐냐? 지금 그 이 순간 내 속에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정말 온통해 죽겠는데 악을 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그러하는데, 내 감정은 억울하고 막 화를 내고 싶은데 내 감정 말고 그 순간 성령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걸 우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 하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내 생각을 맞추는데, 그래 할 때 영의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중심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고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중심의 연결고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인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에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믿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끝까지 지킬 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 두려움, 욕망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맡겨야 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분노, 화를 누릴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어려움, 그 순간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순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줄 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다만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상훈아, 이 길은 사망의 길이야. 너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해. 나를 따라와. 이 소리가 생생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전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것보다도 그 순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전환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표정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에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봐요. 표정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왜 표정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이 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결정이 달라져요.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나아가 가정이 달라지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끝까지 육신의 생각을 고집 피울 때에 표정은 바뀌지 않고 가정은 전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붙잡을 때 내 얼굴색이 달라지게 되고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활기가 다시 되찾게 되고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가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서 삶이 새로워지는 법이, 이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국 간다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내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까? 이 생각의 끝은 생명인가? 사망인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이 모든 생각들이 정말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흘러가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맡길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속삭이듯 묻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뀔 때 행동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셔요. 그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단호하게 끊어내버리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나처럼. 얼굴이 밝아지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질이, 가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생각을 따라갔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가는데, 오늘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그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충격적인 진실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의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였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요, 새로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관계가 깨졌던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오랜 시간의 아픔 끝에 다시 손을 맞잡고 회복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실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린데도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기쁨과 찬양이 있는 게, 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지 전혀 기쁘지도 않다, 고민해 봐야 돼요. 오기 싫은지 괜히 왔네,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는 웃으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웃과 내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불편하고 귀찮고 나가기 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금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회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예와 말씀 한 남성이 억울하게 20년 넘게 갇혔잖아요. 그러나 최신 DNA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 사람이 무죄를 선언받고 나왔어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 분명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서 엎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를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지쳐있고 때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듯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 이들이 많습니다. 육체는 움직이고 있지만 영혼은 무기력하고 꿈과 비전도 기쁨도 사라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소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부활의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옛삶의 방식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죄와 두려움, 무기력함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갈 이유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하는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절정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듣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 다시 말씀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은 단지 먼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죽고 난 다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지금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분이 계신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어 낙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도 상황도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환경도 상황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은 마음을 다시 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꺼져버린 소망을 다시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육신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죽음의 현실 앞에 힘들어 하십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실패의 마음의 상처입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내 몸뚱아리 보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지만 그러나 그런 tum바구니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법에 적용되고 보다 탁월한 성령 안에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